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한국은 지금 수해로 많은 고통을 좀 받고 있다고 뉴스로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피해 복구가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성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궤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에 쓰여진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진설병과 등잔불이 밝혀져 있죠. 그리고 그 불은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궤의 모양은 옛날 우리나라의 가마와 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천장 부위에 천사의 형상이 마주오며 그 중앙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두 그룹이 마주보는 궤의 중앙에는 시운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여기에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의 물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기적의 지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팡이의 유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이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아론의 쌍는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는 지팡이는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군지를 온 백성들 앞에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죄를 기억나게 하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또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원망을 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만나의 항아리에 주어진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먹을 것만 해결되게 되면,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들은 말했지만 우리가 의식주만 잘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기의 말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구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눈과 같은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를 못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만나의 항아리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떡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떡으로만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승진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직장만 들어가게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기적을 매일 경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요?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년에 이제 40년이 되어가는 가운데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는 바로 기적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상징입니까? 이 또한 불순종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앞에 두 성물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 돌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준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 그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에 쓸데없는 인간의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신을 형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내려다 보니까 정말 뛰놀고 춤추며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드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죠.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심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두 돌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을 통해서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줬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반역의 죄로 인해서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상징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죄의 산물이고 철저히 인간의 죄가 그 물건 속에 녹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은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어디에 붓습니까? 바로 이 두 그룹 중앙에 있는 시은소에 이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를 여기에 부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단순히 승리의 상징,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궤에 담긴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3장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제일 먼저 선두로 서게 하셨을까요?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에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설계해 놓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칼이나 병거와 같은 무기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승리하고 차지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승리를 위하여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의미는 바로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붙들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승리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순결하며 그분 앞에만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단을 건너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언약궤를 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땅의 진정한 왕으로 너희가 삼고 주님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